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2022년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흘러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 교부였던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요한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심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으로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을요, 바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 시대.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는데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회당에 모였어요. 때로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왜 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에 나와 제사는 드리지만, 회당에 나와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그 삶의 지표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요,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정말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드물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임무,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았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식 중, 사람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고 지금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몇몇 성도들은요, 그 기대감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대감이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라고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렇게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들으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낡은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요. 사람들은요, 늘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하죠? 부자라고 하고, 잘 살았네 라고 말해요. 왜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갖기 원하죠? 왜 권력 때문에 그렇게 싸우죠? 힘 때문에 그렇게 싸우죠?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다 권력과 물질과 명예 때문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다, 믿고 따를 만한 인물이다
라고 말할 때, 믿고 따를 만한 인물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 저 산골 중에서도 아주 산골, 그리고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볼품없는 옷을 입고 낡은 옷을 입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훨씬 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고 관계에 더 관심이 있고 미안함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지금 이곳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전쟁 중에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데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작고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는요, 어두운 것을 좋아할까요? 밝은 것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예전에 저도 바퀴벌레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살고 있던 집에서. 곱둥이도 엄청 나와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바퀴벌레가 천장에서 뚝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요, 어두울 때는요 그게 바퀴벌레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불을 딱 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벌레들이 맞아요, 숨어요. 왜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빛을 싫어해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가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해요. 싫어. 숨어버려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강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껏 먹고 마시고 교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내 안에 모시는 자,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 상철아, 네가 잘 선택해야 된다. 상철아, 네가 선택했으면 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놓고요, 뭐에 집중하느냐?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지율에 집중해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은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지지율이 높고 누가 뭐 어떻고 누가 어느 지역에서 정치를 잘하고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예강교회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꿈꿔요. 어떤 꿈을 꾸느냐? 예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잘 훈련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녀 중에서 위대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위대한 사회운동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위대한 환경운동가, 예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요. 저는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녀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빠뜨릴까요? 절대 빠뜨리지 않아요. 절대 빠뜨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 빠뜨릴까요? 절대 빠뜨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미련하대요. 왜요? 기도할 때는요, 어떤 굉장한 목사님이 연락을 와서 전화를 안 받아요. 왜요? 난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시잖아요.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누가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권세라고 하니까요, 뭐 대단한 뭔지 알아요. 권세. 뭐 권력인 줄 알고요, 힘인 줄 알고요, 능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을 주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 그걸까요? 아니에요. 그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런데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절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잘 해주면은, 사람에게 잘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좋은 걸 줄 거야 를 기대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로 난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았다고요. 누가 우리를 영접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가 가득하고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영광을 보았느냐?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근데 봅시다. 사도 요한이 직접 그 영광을 봤어요. 그 당시 제자들이 모두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 당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요 그때 시대 사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니 한 주간, 아니 평생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그것은 내가 조상을 잘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을 믿고 늘 증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